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과 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식과 총명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으로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풍성하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사랑으로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지식과 총명이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사랑일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가장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사랑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것뿐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기를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보면 그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추우면 따뜻한 데로 빨리 도망가요. 더우면 시원한 데로 빨리 도망가요. 배고프면 뭐라도 빨리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고 자신을 잘 돌봐줘요. 혹시 아플까봐 운동시켜주고요. 또 모든 일에 자존감이 떨어질까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참 어려운 부분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은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믿음의 수도사들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핍박을 받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그 수도사들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본인이 서로 맞으려고 앞으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돌을 맞고 그 뒤에 자신의 형제가 돌을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을 던지면 그것을 맞고 본인들이 그것을 방패잡이로 본인들이 그 돌을 맞았다고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보이고, 내가 좀 살만해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지, 내가 배고픈데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보이지 않고, 내가 추운데 다른 사람의 추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 거역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니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당신이 우리에 대하여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를 왜 냅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섭섭합니까?
왜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고 화가 납니까? 결국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에요. 성경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걸 거역하여 나를 사랑하려고 하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지?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정욕과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끓어오르면서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한없이 초라해져야 할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도 이렇게 성도라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죄송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라 했더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저 불신자들도 하는 것이다. 예수 모르는 자들도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불신자들도 그런 일은 정말 잘한다. 자신의 가족이 배고프면 먹이고 싶고 자신의 가족을 알뜰하게 살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것들은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가족에게도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악한 세월인 것 같습니다. 여튼 가족에게 행하는 것은 포함되지도 않을 만큼 가족 사랑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힘든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수준이라고 볼 때 참 두렵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지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나는 이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나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랑할 수 있지. 나는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배째라 신앙을 가지면 이것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안 돼요. 사랑하는 거 힘들죠? 그래도 사랑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야지. 이거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 라고 하며 그 사랑의 법을 거역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하여 묻고 싶어요. 사랑은 감정입니까? 사랑은 지식입니까? 사랑은 의지입니까? 사랑은 감정, 지식, 의지, 이 셋 중에 무엇입니까? 정답은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 사랑이 감정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를 사랑하여 책망합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때로 부족함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 속에 지식과 총명이 골고루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원하되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한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균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감정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때로 영리하게 사랑해야 하며 때로 굳건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귀한 성도님들이여,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사랑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도 가지시고, 또 지식과 사랑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직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우직해야 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말씀의 법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음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다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순례자의 삶,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낮은지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인지 한번 영리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나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지식과 총명을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이 한 날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날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